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6번째 복이 뭐였죠? 복되도다 마음 속이 청결한 자여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바로 청결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겉으로 그럴듯하게 한다고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나를 준비해서 소품을 연탄을 겉으로 계속 닦아낸다고 해서 이것이 깨끗해질까요? 이것은 속까지 검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물로 닦아내고 아무리 이 검은 것을 하얗게 지우려고 해도 이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겉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잘 지켜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 주신 선택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 속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속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속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청결의 의미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청결해질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청결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의 희생,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보혈의 색안경을 낄 외에는 우리가 청결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림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죄가 없어질 바로 그 그림자로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양의 그 피를 받아 그 양을 대신 너의 죄물 대신 바침으로써 네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제사는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제사를 잘 지내면 내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 속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것처럼 실질적으로 완전하신 제물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어주셔야만 그 피를 통해서만 인간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잠깐 띄워주세요. 영원한 속죄는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미래 지을 모든 죄까지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시선에서는 그 예수님의 피 안에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누구 외에는 안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에 이런 2장 14절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가 영훈이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영훈이를 속량하시고 영훈이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색안경 끼는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들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색안경을 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너희들은 깨끗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밖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다고 해서 밖에서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어주셨지만 그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깨끗해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생각이 나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채워지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 여기다 데려다가 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깨끗해진 우리들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영훈이는 자기 이름을 넣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담대하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선포가 돼야 됩니다.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그냥 덩달아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만 예수님의 피가 존재된 그냥 얼렁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을 우리를 위한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한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결케 된 존재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을 세워가신다. 이게 지난주 6번째 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8번째 이제 두 복이 남았는데요. 이번 주는 7번째 복으로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7번째 복은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기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이레네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포이에오가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간디라는 사람은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진짜 아침마다 이 팔복을 묵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주고 평생 그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간디가 말년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잘 아세요? 말년에 이 간디라는 분의 모습은 소녀 성 애착자였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평화주의자라고 해서 모두가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타인의 평화에 기여를 하고 남들을 좀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비폭력주의로 산다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화평은 뭐라고요?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벌여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십자가로 넘겨지는 일 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착하게 중재해주고 어떤 피스메이커로 뭔가 기분 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하는 것이 절대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화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화평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에이레네, 화평케 한다,
평화라는 뜻은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그 샬롬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하는 인사는 안녕, 굿모닝 이 정도가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정말 수많은 표현들이 농축되어 있는데 한 25가지의 의미가 농축되어 있어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게 무슨 인사일까? 샬롬,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샬롬을 진짜 인식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 명사인데, 히브리어는 명사는 동사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샬롬의 동사를 찾아가 보면 동사라는 그 단어가 실람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실람이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지불하다, 빚을 갚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란 단어는 어디서 왔다고요? 빚을 갚다, 지불하다라고 하는 속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을 정리해 볼게요. 이 에이레네를 정리해 볼게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시는 평안을 누리세요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샬롬은 그냥 굿모닝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오늘 샬롬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샬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샬롬. 이런 뜻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평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절대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이 원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 바로 화목,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이 꼭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누군가와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그 화평하고 싶은 사람이나 상대방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진짜 화평인 거예요. 서로 살아서는 화평이 될 수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합해진,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세웠다면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그 화목한 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십자가로 계속 넘김으로 인해 누군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중재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다니면서 내 본연의 직업이 있지만 여러분을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요? 화목해 하는 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내 친구를, 내 가정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둘을 화목해 하는 중보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죄인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화목을 누린 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자가 그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외형적인 모습, 흙을 주신 하나님의 이 이유는 뭘까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육체적인 몸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몸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몸은 무엇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마귀의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의 사망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몸은 바로 그렇게 내가 어디에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몸은 표현되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모습이 주님의 마음들을 표현해내는 모습이나 아니면 진짜 사단의 옛 성품들을 표현해내는 모습 속에 갈팡질팡하고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중보자, 십자가로 넘겨지는 그 역할을 통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겠군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그리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의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가장으로서 아빠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그 아주 딱 경계선에 가족들을 데리고 멈췄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애굽으로 다 내려가지 않고 그 그랄이란 지역에 멈췄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그랄에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 지역 사람들을 하나님과 중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이삭의 가족들을 보고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아니라 이삭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야 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를 하면 100배나 막 결실을 맺도록 해주시고 가축이 드러나고 그리고 종들이 파는 곳마다 운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운물이 터지면 힘입니다. 운물이 있는 곳이 마을이 형성될 만큼 운물이 가장 귀한 지역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땅을 파는데 수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기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저 사람들이 파기만 하면 운물이 나오지? 하면서 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해코지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0절 21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왜 이렇게 우길까요?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운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물을 터뜨렸는데 그 우물의 주인이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툽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죠?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옆에 떠 있죠? 다툼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놓고 떠납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충돌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그 운물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줬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양보하지. 그리고 옆으로 가서 또 조금 옆에 있는 지역에 가서 또 종들이 운물을 파는데 거기서 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고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화목된 자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 향한 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 종들 사이의 다툼 속에서도 너무 담대한 거예요. 굳이 내 요구 조건을 그들에게 막 싸워서 다퉈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여유를 가지고 자꾸만 물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종들이 볼 때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주인님, 이제 더 이상 견디면 바보 아닙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그것이 진짜 정상적인 그 당시에 의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파서 만 우물이잖아요. 이거 우리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삭은 또 피하죠. 그들에게 우물을 줍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물을 빼앗기면 사람도 가축도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포기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만큼 우물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삭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하나님의 하심을 인한 그 자기가 십자가로 넘겨지는 그런 지금
우리가 지금 화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피에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여러분 여기 25절까지 보면 이 지금 조금 가장으로서 비굴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데 이삭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참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 능력의 모든 권세 위에 있는 그 만유의 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것 조금 빼앗기면 어떨까요? 내 것 조금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 이런 간증했죠. 우리 딸 집 계약 문제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쪽 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와서 이사 3일 만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이에요. 계약 파기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속으로 화평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는데 어디까지 내가 화평을 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되지? 여러분 그 계약도 되게 자존심 상하는 계약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갑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 입장에서 제가 계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진 것이 없는 그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해주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으니까 그런 이 속에 깊은 자존심이 상하고 진짜 하나님 이래도 될까요? 너무 화가 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래도 어쨌거나 이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파기를 시켜버렸어요. 그쪽에서. 저는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우리 아내가 또 가서 이제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불이익 당할 때 세상이 좀 어렵게 할 때 어디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중재해서 어떤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화평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을 화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화평하는 것이 뭘까? 도대체 화평이 뭘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 지금 이삭의 종들과 다퉜던 그 그랄 사람들의 종들의 그 해코지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될까요? 여러분 26절부터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지금 쫓겨 양보해서 지금 부엘세바까지 올라왔어요. 그 부엘세바까지 지금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 그랄 지역의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화평은 바로 양보하는 게 화평이 아니에요. 무조건 져주는 게 화평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표현해내는 것이 화평이에요.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저주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중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리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 자리는 화평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해서 똑같은 자녀들이 그렇게 당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두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당했으면 좋겠다. 인간이잖아, 인간. 우리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너무 속상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 진짜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화목해 하신, 이 화평케 하신 이 평강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상황에도 보여지는 것. 우리 딸이 그 상황 가운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혹 부동산 주인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분들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세상 사람과 좀 다르구나. 누군가 또 새롭게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한 그 집에서 우리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고 그 우물이 점점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군대 장관이 와서, 왕이 와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 비굴한 인생 같아 보였지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지는,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54분이죠. 5분만 더 설교합시다.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자, 아는 사람 첫 번째, 번제. 올려주세요, 사진. 번제는 바로 모든 제물에 홀딱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두 번째, 소제. 짐승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곡식을 가지고 아주 곱게 빠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곱게 빠진 채로 감사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세 번째, 화목제. 하나님과의 불편함, 이웃과의 불편함 속에서 드리는 제사. 세 번째, 속건제인가요? 속죄제? 속죄제. 이것은 여기서 말한 대로 내가 일상에 지은 죄를 위해서 짐승을 바치는 제가 속죄제. 마지막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재물에 어떤 상대방의 차를 파손했을 때 그 파손에 대한 손해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렇게 5가지 제사 중에 하나님 화목제물에 대한, 이 화목제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우리 한번 레위기 7장 15절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화목제가 뭔지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소 한 마리를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식가라도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하루에 다 먹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렸는데 그 드린 고기를 언제 다 먹으라고요?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제물은 말 그대로 목을 따서 먼저 그 피를 받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껍데기를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는 거죠. 내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름들을 꺼집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발라서 깨끗이 씻어서 그것을 이제 태우는 거예요.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그 본인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그 하루에 다 먹을 수 있냐고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16절 17절 한번 재밌게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예를 들어서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은 지금 큰 거를 드리거든요. 이해되세요? 큰 거, 내가 진짜 마음에 감동돼서 드릴 때는 더 많이 드리잖아. 그러니까 큰 짐승을 드렸을 때는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언제까지 먹으래요? 둘째 날까지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17절, 그런데 그 제물의 고기가 언제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큰 고기도. 둘째 날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화목제물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화목제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화목해야 될 사람, 내가 이웃과 어려워서 드린 제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그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 가족, 나하고 친한 사람 끼리끼리를 초대해서 이것을 같이 나눠 먹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까지 남겨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까지 다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편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조차도 다 불러다가 함께 고기를 먹으며 나누라는 거였어요. 이게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날 고기를 다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고기를 혼자 다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끼리끼리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서로의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 너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래서 화목제에 이 특별한 하나님의 조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다 먹어라. 너 혼자 먹지 말고 그 고기를 다 나눠서 불러서 먹어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18절 보십시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이게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줬다는 거예요, 안 나눠줬다는 거예요? 안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화목제물을 바칠 수 있느냐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게 뭐예요? 화목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화목도 안 되면서 겉으로만 화목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죠. 우리는 무조건 적당하게 어느 정도만 그 선을 유지하는 것이 화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화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화목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을 걷고 있는 내 테두리 들어오지 마. 또한 나도 그 테두리에 들어가지 않을게. 서로의 어떤 인격적인 테두리를 그어놓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인격적인 테두리 때문에, 각자의 테두리 때문에 이 공동체가 진짜 화목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전혀 다르지 않은 장소만 바뀐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지금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찬양을 할 텐데 화평케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 좀 져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불합리 상황에 그냥 인정해주는 정도의 화평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법정에서 무시당하고 모든 것을 불합리하게 조항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몰아 십자가까지 몰아갔지만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요? 죽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방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화평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들이 이미 화평케 화목케 된 자들로 화목의 직분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앞에 절은 다 외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내 안에 사신 그 주님, 내 안에 사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내가 평안해야, 내가 화목되어야 누군가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의 100명 중 1명이 성경을 읽고 99명이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 1명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99명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쩌다 한 사람이 그냥 성경책 읽고 예수님을 만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굴 보고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들을 보고 만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때 누군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99명이 나를 읽고 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통해 누구를 보고 있을까? 여러분들만 잘 아시겠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대.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대.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 차곡차곡 쌓으며 내가 지금 움직여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기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 바로 그런 세상에 썩을 것을 향해 살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